감독은 플랜을 짜잖아요. 그 플래닝을 하는 거잖아요. 작전을 짜죠. 코치는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코칭을 하죠. 감독은 작전을 짜고 플랜 계획을 세우고 코치는 현장에서 코칭을 해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선수의 몫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을 그 공적인 생애 초반에 제자들에게 코칭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제 필드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 기간이 3년이었죠. 그래서 원래 코칭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계획, 플래닝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옆에서 선수들과 함께 코칭하는 건 어렵고 코칭의 내용도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훈련이다. 어려워야 훈련이 된다. 그래서 어려워서 선수들이 그 필드를 선수로서의 그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그걸 감안한다고요. 그걸 마음을 내고 시작한다고요. 훈련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워서 떠나는 것은 선수로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생명력이 없으면 어려워진다. 이게 오늘 전체 요한복음 6장이 되게 어렵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그 오병이어 사건 군중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군중들이 그 제자들과 막 엉켜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는 사람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본문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렵고 제가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코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골, 하나님의 뜻, 골, 목표는 있죠. 근데 그 과정을 한 번만에 그 골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과 단계가 있단 말이죠. 크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3단계를 예수님께서 코칭하는 방법, 훈련시키는 방법 3단계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방향에 관한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혼에서 영으로, 밖에서 안으로의 훈련입니다. 이게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은 눈이 안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은 몇 도를 볼 수 있습니까? 각도가. 사람은 앞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어떤 사건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시각이 안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크게 어떤 과정을 마치면 밖에서 안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돌이킴이잖아요. 돌이킬 때 엄청난 들립시스, 고난, 환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 인내의 훈련이에요. 방향을 바꾸는데도 끊임없이 이제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죠. 밖의 고난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고난들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감독은 같지만 새로운 코치가 부임해요.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새로운 코치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이후로 전혀 다른 훈련 방법이 진행되잖아요. 이제 그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 깊이와 신비로움을 그 성령 하나님께 코칭을 받는 거죠. 단계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방향에 관한 것, 인내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이거 배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앞에 있는 단계를 코칭하지 못해, 가르치지 못해요. 내가 지금 1번 단계에 있잖아요. 그럼 1번 단계에 있는 사람이 1번을 못 가르칩니다. 왜?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 단계에서 1번 사람들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다음 단계나 다음 단계가 돼야 1번을. 초등학생 가르치려면 중학생은 안 돼요. 최소한 고등학생은 돼야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왜? 그 다음 과정의 전체 과정을 알아야 가르치거든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지금 요한복음 사역 초기거든요. 이때는 무슨 코칭을 하고 있느냐, 훈련을 하느냐, 방향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또 계속 밖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으로 돌아보라. 자기 생각과 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을 보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렵도다. 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전체 본문 속에 나온다. 이 본문을 듣고 당시에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 본문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여러분 중간에 떠날 사람은 없죠? 방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딱 한번 그 차력쇼, 이제 그 시골 시장에 가보면 불을 품고 막 있잖아요. 막 벽돌 깨고 막 이빨로 막 이렇게 막 차 당기고 이런. 결국 마지막에 뭐 합니까? 벽돌 깨고 불 품고 차력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약 팔잖아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차력하는 사람들을 믿을까요? 호기심이라 그래요. 마술쇼, 차력쇼 이런 거 있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해서 호기심을 가지죠.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오병이어와 연결해 볼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일을 어떤 마술쇼보다, 어떤 차력쇼보다 신기한 경험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죠. 근데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어느 날 계속 똑같은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어느 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던 날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 여러분 옛날로 아래 그 소귀에 경을 잃는다 이런 얘기 아시죠? 나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내가 이 본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나는 140번 계속 수십 번 이 요한복음은 200번 넘게 읽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놀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에 놀라는 겁니다.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믿지 않는다는 건가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믿고 있지 않는데 믿고 있다고 믿어요. 왜? 보니까 그렇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목, 바라봄, 호기심이라고 말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력쇼를 보고 와 신기하다 하지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걸 본다고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라요. 믿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와,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네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연이어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안다는 겁니다.
모르면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영역에서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의 인식이 없습니다. 의식의 인식의 질문이 없습니다. 의식의 인식의 질문에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 개념 속에는 없으니까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와, 내가 모르고 있었네부터 아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르면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지 않았네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거죠. 주님, 정말 제가 믿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 어떻게 예수를 평생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던졌지라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다음 그 일을 언제 알았다고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알았다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요 한 30분, 40분, 50분 요 기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육학에서는 15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데, 전 그 말 믿지 않아요. 한번 딱 집중해서 이 본문을 정말 이렇게 묵상하듯이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오다. 주면 오다. 디도미 주다. 오다 헤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넘겨주다. 디도미 이런 단어 쓰거든요. 넘겨주면, 제공하면 내게로 와요. 내 사람 아니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인식이든 응답이든 물질이든 내게 아니면 안 와요. 하나님께 넘겨준 것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넘겨주셔야 내게 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기서 출처, 허용, 어려운 말입니다.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출처, 디도미,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이라는 나에게 있는 이것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요. 출처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 어느 것 하나라도 나는 그게 싫고 나는 그게 연약해 보이고 나는 그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이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넘겨준 것, 디도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제공해 주신 것이라는 출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죠. 두 번째, 허용.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내게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온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디도미는 잃어버리다, 파괴, 손상,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선택에 대한 확신, 지금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확신이 와요. 자유함이 와요. 올 것이 왔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쿨한 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건 뭔가 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오지 않는다. 물질이든 응답이든 인식이든 똑같습니다. 자유와 확신을 주는 거죠.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안 올 것은 안 온다. 이 확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여기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 그 출처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된 장소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어릴 때지만 그런 느낌. 그냥 그 당시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신앙생활을 했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그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때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영적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뒤에 여기라는 건 내 마음과 연결해 나갈 겁니다. 이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시선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가 이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밖의 것을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럼 응답 없으면 막 급격하게 다운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들이. 그게 딱 거기까지가 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보낸 영이잖아요. 그 성령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이 의식과 인식, 내 생각과 감정 안에 있다는 그 깨달은 말이에요. 다시요. 유대인들은 이걸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느냐입니다. 못 받아들이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못 받아들여요. 예수가 성령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성령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그냥 머리 속에 있는 거죠. 지식 속에 있는 거죠. 역사적 예수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성령 안에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급격히 이게 쇠퇴하는 거죠. 더 못 믿을 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코칭을 하는데 그 방향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이제 어렴풋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신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최소한 기도원 정도에 있어야지. 수풀이 우거진, 최소한 백두산, 태백산, 지리산 정도 가줘야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그럴싸하고요. 근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혹시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나? 처음에 되게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성령은 네 안에 있다. 저기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하나님은 백두산, 태백산에 가야 만나는 분인데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내 마음 속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6장에 그대로 이게 의식적 흐름 속에서 보면 사람의 의식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40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아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성경의 마지막 날이 나오면 지금입니다. 성경은 내일 어떤 막연한 내일이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 날이 나오면 현재 지금을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보이셨고 성령은 내 안에서 주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고 성령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속에 어떤 것을 보고 성령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산, 백두산, 지리산에서 만난다면 믿겠는데 내 안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아는데 얼바인 귀퉁이에 사는 내가 나를 아는데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아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you in me, I in you, 이 단어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건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내 속에 있다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초대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버려요. 육은 악한 거요, 영은 강한 거라고, 영은 거룩한 거라고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못 믿으면요, 성령 안에 못 믿습니다. 왜? 성령 내 안에 있거든요. 이거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하필 내 안에 있지? 하나님은 왜 하필 지리산, 태백산, 그 백두산 이런 데 있으면 멋있을 텐데 왜 하필 내 안에 존재하지?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in Jesus Christ, in you, 그 안에 거해야만 하나됨,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2000년 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봤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보고, 지금은 성령이잖아요. 지금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됨, 연합이라는 그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헷갈립니다. 막연하게 믿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동행을 어떻게 하는데요? 연합하신다.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이것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꼴을 아는데, 지금은 온전한 연합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전혀 성경 신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성숙해지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연합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은 이미 홀로 계실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죄에 있고 내가 아직까지 옛 구습에 있어서 그곳에 그 영이 거하는 곳에 홀로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늘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왜?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불 꺼진 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천하 만민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고, 왜? 성령은 예수의 보내신 영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거든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보고 믿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유대교. 성령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려고 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 나를 보지 않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넌크리스찬들요. 내가 나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압니까?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육의 마지막 날, 혼의 마지막 날, 6이 지나고 7일이 완성날, 이 안식하는 날. 그 지구의 종말 구름 타고 오는 그 날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을 어느 날로 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겁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날은 전부 다 이런 날입니다.
내 안에 옛자가 끊어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육의 마지막 날이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영이죠. 영생의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 구원을, 영생을 미래로, 그 휴거를 미래로 보면 전부 다 걸려 들어갑니다. 지금 깨어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다. 수군거리다. 조달조달되다 가니까 공기죠. 불평하다 합니다. 불평하다. 여러분, 우리의 육과 혼, 물질적 개념에 물들어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걸 구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떡을 구해요. 물질적인 떡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안 채워주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이거 알죠? 선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 선물이라고. 정말 딱 보기 싫잖아요. 그죠? 선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선물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떡이다 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육의 떡이에요. 예수가 아니라고요. 혼이 원하는 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저는 몰랐다니까요. 수십 년 몰랐다니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 그것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교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넌크리스찬들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주시는 걸 구한다니까. 육의 떡을 구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 길 가려고 한다니까요. 공기죠. 수군거리다. 불평, 불만,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불평하지 않는데요. 불만족, 불만, 불편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게 수군거리는 거라고. 못 가져서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영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불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뭘 배워야 하는 과정인가 하면 밖이 아니라 안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떡이 아니라 안에 있는 떡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이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와요. 내 마음 안에? 그럼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예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물리적으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화를 잘 내는데, 이렇게 혈기를 부르는데, 얼바인 귀퉁이에 살고 있는 쌤인데, 어떻게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최고의 영을 방향 수정의 최고의 장벽 저항은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것, 내 의식,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조하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 연합해 있다는 사실. 연합했는데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도 없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거의 사람들 이 말의 뉘앙스가 들리지 않나, 이 귀로? 내가 지 아버지도 알고
예수라는 애도 아는데 당시 30살 간 넘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들이 내가 지 아비도 알고 가족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안일불자, 평평할 평자. 평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뾰족한 겁니다. 성격이 뾰족한 겁니다. 말이 뾰족한 겁니다. 마음에 샬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불평이에요. 어떻게 이런 나를 그냥 불평은 안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평평한 게 안일불자, 평평하지 아니한 내 마음을 보고 샬롬이 없는 걸 보고 아는 거죠. 나는 예수와 동행한다는 걸 안 믿는구나. 머리로 알고 있구나.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속의 성령, 네 속의 인식, 네 속의 기도응답, 네 속의 어떤 것, 생각, 깨달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 안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방향 수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 읽고도 전혀 몰라요. 읽고도 모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4절 45절 보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내게로 온 자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물을 건너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오감과 차력서를 보러 가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혼과 육이 완전히 살아나서 예수를 보고 우리의 임금대라고 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왕을 투사하는 거죠. 자기 속의 임금을 예수께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세상 임금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고치고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 못 온다 그랬잖아요. 이끌다. 나를 이끄는 겁니까? 아니요. 내 속의 영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 이끌고 왔습니까? 예수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예수가 이끌려갔다니까요.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찾아오신다니까, 끌려가신다니까요. 내 안의 영이 혼으로, 내 안의 영이 육으로 찾아가신다니까요. 어떻게? 사람, 환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끌려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느끼고 보고 배우라고요. (6장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 자가 아니고 온 자예요. 보다 호라오, 오다 I am, who I am, 에고 aim입니다. 여러분 본 자, 온 자, 이거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 이거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본 자, 본다는 건 우리 눈으로 오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차력서를 본 거죠. 오병이어의 차력서를 본 거죠. 마술하는 그 쇼를 본 거죠. 근데 온 자만 진짜로 본대요. 어디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 안에. 예수 어디 계십니까? 성령 안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온전히 오롯이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I am으로 계시는 그분이 내게로 이끌려 오시면,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오시면 I am, 동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형용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I am이 오시면 감히 내가 한 일,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집니다. 감히 형용사 꾸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 꾸미고 저것 꾸미는 모든 것이 I am 앞에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온전히 I am으로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I am, who I am으로 오시고 그분이 오시고 나도 내가 한 어떤 동사, 내가 나를 꾸미는 어떤 나의 인형 형용사가 아니라 I am으로 갈 그곳에 you in me, I in you 그곳에서 I will find I am, 나를 발견해. 진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폭발해져 나옵니다. 믿음의 세계는 폭발해져 나옵니다. 이게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 없죠. 그럼 전부 다 동사 들고 가요. 내가 한 일들 형용사로 들고 들어가요. 내가 꾸미고 내가 막 치장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본자, 온자.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소름이 끼칠 만큼 제 삶의 어떤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허물었습니다. 나 자신이 허물어지는 걸 이 본자, 온자 이런 단어들이 저를 다음 단계로, 여러분 이쪽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굉장한 들립시스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다음 단계로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밖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지금 떡을 응답을 기다리는데 자꾸 이렇게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얘기하는 게 사람 미쳐버려요.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성경 공부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내 손에 쥐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실겠습니까? 언제 이 시험이 끝이 납니까? 이게 벌써 우리의 육과 혼이 벌써 쩔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 군중들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 안에 I am 여기에 관심이 없죠.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이게 관심 없죠. 음식과 양식, 피와 살 이걸 먹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가 계속 나옵니다.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다 그 얘기입니다. 51절부터 57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51절, 57절만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맞잖아요. 57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방향을 밖으로 보고 있는 걸 너는 밖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분을 보고 산다는 걸 그 성령 하나님을 먹는다. 내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걸 먹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doing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라고요. 이런 막연한 얘기들 밖의 일이 아니라 성령 네 안에 있다.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우리 족보를 알고 우리 가족의 IQ를 알고 우리 가족의 기질을 알고 우리 가족의 성과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안 믿어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하나님 믿지 않아요. 누가 믿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코칭, 알아듣을 때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힘드냐? 걸림이 되느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습니다. 어렵도다. 너희도 떠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코칭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서두에 방향을 수정하고 연단하고 성령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이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단어로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이렇게 뛴다고 칩시다. 일주일 동안은 20kg로 하고 다음 달에는 30kg 하고 다음 달에는 40kg 하고 무게를 올립니다. 자, 머리로 알고 있으면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못 들어 올려요. 말로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역기를 들어 올리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코칭은 어려워야 돼요. 근데 어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수십 번 읽으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게 단계를 딱 넘어가니까 고민 안 해도 풀려버렸습니다. 어렵다고 제가 그동안 못 풀었던 많은 책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안이 풀리는 책이 없더라고요. 아직 방향이 바뀐데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을 태백산, 백두산, 지리산에 가야 만난다고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 떡을 먹어라 하니까 어렵죠. 웃기죠. 낯설죠. 믿어지지가 않죠. 보고도 안 믿어지죠. 성경을 보고도 안 믿어지죠. 예수를 내 안에서 만난다고요? 내 의식과 내 감정, 생각 안에서 예수가 있다고요? 개념이 너무 낯설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안 믿겨지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인색해지고. 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하면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야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가룟 유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걸 지금 요한이 이 본문을 쓰는 건 가룟 유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육이 나를 팔 것이다 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나라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 부활하는 걸 보면 알겠냐? 부활하는 거 보면 알겠냐? 자,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으로 일어났죠. 그 부활이 우리 안에서 부활을 의미로 경험할 거죠. 이 부활이 살리는 영입니다. 부활하시고 보내신 성령입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이 의미적으로 부활했는데 너희 중 한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팝니다. 너희 중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N입니다. N. 너희 중에 있는 그 내 안에 믿지 아니하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예수를 팔아버리죠. 내가 믿지 않은 육과 혼으로 팔아버리니까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잘하고 거룩하고 이제 내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여기는 그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무시하고 침뱉고 발로 얼굴을 차고 있는 내가 예수를 죽이는 그 실존으로 십자가를 연결하고 만납니다.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침뱉고 무시하는 그때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합니다. 함께 죽은 겁니다. 침뱉음을 내가 예수를 침뱉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건데 이때 철저하게 은혜가 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요. 망가지고 인색하고 도무지 선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셨구나가 은혜입니다. 복음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일을 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67절 68절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해 볼게요. 예수는 제자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모두 다 떠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은 이렇게 해도 다 떠났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가 잡히시는 날 밤에.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남으로도 그분이 내 옆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다시요. 나는 분명히 떠났다고요. 베드로는 떠났고 제자들은 모두 떠났다고요. 근데 내가 떠남으로도 그분은 여전히 내 옆에 있다면 그분이 내게 오심 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빈방에서 홀로 계실지언정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 발견하는 게 레슨입니다. 잘하는 게 레슨이 아니고 내 성격,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성깔은 왜 이러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잖아요. 오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또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복음은 선을 행한 자 없고 내 속에 선은 하나도 없다고 시작한 게 복음이었잖아요. 그럼 오직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오롯이 I am으로만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 깨어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성깔 더러운 I am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용사로 다 꾸미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은 그걸 벗겨내시잖아요. 어떻게 너희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또다시 동사를 입느냐? 또다시 형용사를 입느냐? 이게 육과 혼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I am으로 못 보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 나의 모든 의식, 인식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동사로, 아무리 형용사로 날 옷 입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형용사로 살아온지 몰라요. 꿈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보고도 믿지 않았구나.
이게 레슨이라고요. 방향을 밖에 있는 방향을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단계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가롯 유다, 시몬,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확 드러나 버려야 됩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예요. 12 하나님의 완전수, 택하신 자, 속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을 받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까지 옛 자아, 옛 구습이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혼과 육을 따라서 산다고, 예수를 판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단의 머리를 공격하시고 이기셨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성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멸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르칠 챕터 1, 훈련 과정 챕터 1, 방향, 수정, 돌이킴입니다.